아멘.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사울이 도망치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누군가를 잡아 가두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목숨을 위하여 달아나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래 대제사장은 당대에 한 명이 맞습니다. 원래 있던 대제사장이 죽어야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원래 전통인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코 대제사장들이 될 수가 없는데 죽어야 새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한 명밖에 없는 직업인데 대제사장들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유대를 다스리는 왕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뇌물을 받고 아무나 대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임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됩니다. 순엉터리죠. 대제사장들이 되는데 또 그렇게 또 굴러갑니다. 굴러가서 이 대제사장들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사실상 종교의 스킨을 쓰고 있는, 종교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됩니다. 사실상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정치를 하겠지요.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드러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정치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양심은 진작에 팔아먹은 사람들이니까 양심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울을 보냈지 않습니까? 사실 사울이 요청한 거긴 한데 이제 사울에게 권력을 주어 보낸 것도 맞습니다. 왜 사울을 보냈을까요? 이 종교적 스킨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사울을 보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울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 읽어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자기들이 원했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의 정치력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해가 되는 사울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윗사람이 나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선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나서는 것도 아무나 나서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한 명을 죽이겠다는 일인데 아무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지간히 높은 사람이 손을 댔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대세와 함께 행동하며 권세를 휘두르던 사람으로서 사울은 참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감했을 테니까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당하며 살아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의 가톨릭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정말 많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국에 종교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죽은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돈 벌려고. 성당을 짓겠다는 목적인 대의 명분은 있지만 정말로 그거 가지고 성당만 지었겠습니까?
물론 그것 말고도 성당이 저지른 죄악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각국의 제후들이 힘을 보태 들고 일어났고 결국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제후들이 믿음으로 들고 일어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후들도 정치인들입니다. 다 해먹을 거리가 보이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교황의 권리를 밀어내면 제후들의 권리가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다 이득 보고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서 깔끔하게 가톨릭이 패배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밀어냈고 내 터에서 내 영향권이 충분히 커질 만한 사이즈가 되니까 제후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경상도에서 왕 먹던 사람이 어디 강원도까지 다 먹었다 치면은 갑자기 강원도까지 통치력이 닿을까요? 안 닿죠. 거기에 관리를 보내놓은 것도 아니고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제대로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서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노리겠습니까? 강원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경상도 안에서만이라도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성당의 권력을 밀어내서 온전히 내 걸로 만들고 싶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후들이 같이 거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내 이익 빼먹을 정도가 되니까 싹 발을 빼버립니다. 발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종교 전쟁이 흐지부지 끝납니다. 성당이 진 게 아닙니다. 가톨릭이 진 게 아닙니다. 흐지부지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가톨릭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톨릭이 사과를 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아먹은 일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문제를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과해서 얻어먹을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정치인들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과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것이 정치의 논리고 집단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대제사장의 세력과 결별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될 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일을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세상에서 부자 되고 권력을 가지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을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믿음의 도를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늘 듣던 말이니까 피부에 잘 안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꾸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따르는 자를 뭐라고 하나요? 도인이라고 부르죠. 갑자기 교회 밖으로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도를 따르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도가 무슨 도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도인지가 중요한데 예수께서 보이신 믿음의 도를 따르는 자를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믿음의 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도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도라는 것은 한자로 길도자를 쓰는데 길을 가리킬 뿐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길을 걷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 예수께서 보이신 믿음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한말에 이 땅의 백성들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옛날 영화 보면은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라는 말을 가끔씩 했었지 않습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구한말에 조선의 백성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왜 길을 잃었느냐?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쯤의 역사를 보면은 서양의 열강들이 군함을 끌고 밀고 들어오면서 강제로 개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선에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을만 했던 것이 사실 한반도라는 땅 자체가 정말로 발전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한국의 산이 높은 산은 아닙니다. 기껏해봤자 300m 정도가 고작인데 문제는 그 산이 생 돌덩어리라는 겁니다. 비만 오면 흙이 다 쓸려 내려가요. 그러면 평지라도 있느냐? 전라도 쪽으로 가야 좀 있지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는 좀 평안하냐?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바다 속도 조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는 바다 속도 다 산맥이에요. 그래서 비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곡식 짓기도 어렵지만은 길을 닦아 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했다시피 순 돌덩어리다 보니까 그것도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되어 있는, 편마암이 화강암보다 2배 정도 더 단단합니다. 그걸로 되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길 닦는 게 진짜 죽음입니다. 지금 기술이나 뚫지 옛날에는 못 뚫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뚫어 놓으면 비 한 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요. 길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조선이 발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흥선대원군이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서양 열강을 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우리도 자본이 좀 있어야겠는데 나라를 발전시키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10년을 모았는데 정권이 바뀌죠. 민비가 집니다. 민비가 지면서 잔치와 사치에 찌들어서 1년 반 만에 10년 동안 모은 것을 홀라당 다 털어먹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을 때에 백성에 대한 조항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보기에 나라님은 우리를 배신했지, 민비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죽이고 싶은데 일본인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해놨습니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놈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이 우리의 왕이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건데, 저런 분이라면 내가 평생 섬길 수 있을 텐데, 저런 세상이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너무나도 아쉬워요. 구한말에 왕실에서 그 당시에는 일본의 농업 기술이 좋았습니다. 일본의 농업 기술을 훔쳐오라고 왕의 호위무사였던 이수정 씨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사절단에 섞어서 그냥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했는데 이수정 씨가 일본에 가서 농업 기술을 정탐하려고 이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쪽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쌀 한 줌이 아니고 이 말씀이다.
이 길을 잃은 백성에게 말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책이 이수정의 누가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려가며 전한 것은 부자 되는 법이 아니었고 권력을 쥐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을 전해줬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 안에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은 실제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다 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 탈출하여 일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자로 삶을 마칩니다. 또한 사도 요한 역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어서 그렇지 일평생 주님께 헌신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제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으며 초대교회의 유명한 분들은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엄한 이야기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렵죠. 위인이라는 것이 특별하니까 위인으로 불리는 것인데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실제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세상 모두가 위인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인이 아닌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자막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를 읽어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원래 악인들입니다. 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니느웨 백성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끌려오니까 요나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본래대로라면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달랑 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고고학자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에 사는 인구는 성 안에 사는 인구보다 성 둘레, 성벽 밖에 사는 인구가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 안에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전하라고 보냈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요나는
미워 죽겠으니까 그냥 성 안에 그냥 휙 지나가면서 선포만 해버리고 휙 나와버린 거예요. 나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에, 점령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은 상대의 종교를 능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전쟁을 하고 이기면은 학살을 합니다. 진짜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를 원래는 누가 시작을 했어야 했습니까? 요나가 시작해야 했습니다. 요나가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왜? 당신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요나가 시작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요나가 안 합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무작정 회개합니다. 말씀만 듣고, 그 한 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도 하나님께서는 없다 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들, 한국 교회 초대 이제 한국의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화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대책 없이 믿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멀쩡하게 길 가는 사람 뒤에 살금살금 따라가가지고 뒤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믿었답니다.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믿기는 믿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은 웬 불당에 찾아가가지고 그 먹으로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냐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도 부족 하나마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는 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은 문제 내는 사람이 오히려 머리 아플 지경인데 순종함이 과연 그때와 같은가 싶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 에어컨 있는 곳이 제가 시골 쪽에 있어서 잘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는 이렇게 반팔 와이셔츠를 입으면 안 됐습니다.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아무리 땡볕이라도 손목까지 오는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를 해야 했고 그리고 목사님은 물론이고 전도사님은 스스로 자기 구두를 돌려 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누가 돌려줘요. 순엉터리긴 한데 그런데 그것을 헌신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 뒤쪽을 보고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거의 30년째 지켜오고 있는 제 혼자 지키고 있는 건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채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도 부르짖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되 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